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영적 정체성, 새해를 우리가 함께 새로운 정체성, 주님이 주신 정체성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나는 속량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속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옛 성경에는요, 구속 이런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고 지금 이제 개역 개정으로 나오는데 보면 속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적 죽음을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 혹은 구속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속량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redemption인데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예나 죄수를 값을 주고 샀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속량 안에는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아고라조 그런 표현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혹은 엑사고라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전으로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 이런 표현들, 바로 그것이 속량의 첫 번째 의미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값을 주고 산 우리를 풀어주었다, 해방시켰다, 죄로부터 혹은 그 죄로 인한 그 결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폴리티로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속량 안에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 그런 표현을 쓸 때에는 그 안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그러면 속량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를 해볼까요? 속량은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속량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신적인 교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던 죄, 그리고 죄로 인한 그 형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권세를 갖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그런 유익이요 결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왜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 제목을 잡았냐면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분명히 속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커스단에 어린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코끼리가 어린 시절부터 해서 그 서커스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두 손이 아니죠. 네 발이 다 착고에 차여서 큰 기둥 가운데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코끼리는 그 기둥 옆을 맴돌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코끼리가 이제 어른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네 발에는 여전히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서커스단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이 코끼리를 풀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코끼리의 네 발에 차여 있었던 그 사슬을 다 끊어줍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끼리가
그 기둥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둥 주변을 맴돌면서 그 기둥 바깥을 벗어날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속량의 효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축복인지 혹은 내가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이걸 분별하지 못할 때 여전히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주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풀려나는 방법을 모르면서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그 저주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축복과 저주를 분별하는 방법을 모를 때 우리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주가 운명이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가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내 사업도 다 부도가 나오고, 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가난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 가난케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사람은 가난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알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맞은 거고요? 무엇이 틀린 걸까요? 맞은 것은 이 사람이 사업이 망했고 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 이건 자신의 잘못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가난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저주가 찾아왔다. 그러나 그의 사업을 망하게 하시는 것, 그를 가난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 가운데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은 가난해야 돼. 가난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그런 보화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귀의 자식들을 위해서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그런 물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가난하면서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하면서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질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질병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질병 주신 것, 또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몸을 병들게 해주신 것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거고 무엇이 틀린 걸까요? 질병을 통해서 그가 겸손해진 것, 그리고 또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그로 하여금 병들게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하지 않은 것, 혹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음식들을 만들지 않고 그런 것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병든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이 하나님의 뜻이지 병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병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을마다, 고을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 주시고 팔다리 꺾으시고 막
뭐 이러면서 전염병을 퍼뜨리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왜요? 병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병드는 것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어있는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왜요?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것들, 질병 가운데 있는 것, 혹은 환난 가운데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시간들에 있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가난케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병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환난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한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평안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죠. 이 인식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저주에서 그 풀려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풀려나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속량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에서의 대속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요?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마귀 나라에 세금 주는 일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끝났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속전을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값을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질병이 아니라 건강을, 가난이 아니라 형통함을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런 질문들이 들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적용시켜 주지 않으셨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런 저주들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저주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탐욕, 사람들의 시기, 질투, 전쟁 이런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몸을 담고 있는 이상 그런 저주의 그런 모습들과 그 그림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사단 마귀도 우리로 하여금 그냥 놔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어쨌든 붙잡아 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게릴라전을 펼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과거의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속량을 즉각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저주 가운데에서 눌러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저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고 평안케 하고 내가 건강한 걸 바라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으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주 가운데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병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이야. 가정이 다 깨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 나눠져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로 인해서 찾아온 이 저주,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난 우리의 탐욕의 결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게 죄라는 것을, 죄로 인해 찾아온 저주라는 것, 그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회개한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포함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저주 가운데 눌려 살지 말라.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만약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이게 죄 가운데 찾아온 그런 저주라는 것, 그런 환경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그리스도의 속량을 선포함으로써 끊어내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그 강도가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강도와 함께 살겠습니까? 강도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네. 그러니까 그 강도가 들어온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죠. 강도가 다 강탈하고 있고 집안을 다 깨뜨리고 있고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죠. 강도가 들어온 문이 열렸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이고 강도를 쫓아내고 문을 닫아야 하겠죠. 그것이 건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 속량하셨다. 이제 속량은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무너졌던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그 속량을 붙잡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죄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난을 겪으심으로 나는 부요함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심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을 겪으심으로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거절당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는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속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